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작년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그 뉴욕 타임즈, 뭐 더 타임즈, 이코노미스트 이런 여러 가지 유명한 주간지나 월간지, 잡지, 신문에서 극찬했던 책이 한 권이 발간됩니다. 베스트셀러였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귀한 책인데요. 에드 콘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물질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의식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입고 있는 것들, 요즘 뭐 스마트폰, 컴퓨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뭐 끌고 다니는 자동차,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지구상에서 모든 것들을 만드는 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6가지다. 그 하나가 이제 모래, 그리고 소금, 철, 구리, 석유, 리튬이라고 하는 6가지 물질들은 우리가 살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반드시 6가지 중에 한 가지는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재료가 돼서 스마트폰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걸 만들어지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이 6가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려 14,000가지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 책은 이 6가지가 다양하게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참 소금이라는 것을 더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흔하게 뭐 마트에 가면 소금을 구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성경은 소금은 굉장히 귀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당신이 부자야, 가난해, 이런 것들의 시작은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확보한 나라는 부강한 나라이고요. 소금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는 아주 약하고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강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소금이 있느냐 없느냐. 그 대표적인 나라가 천년제국을 이룬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천년제국, 1000년 동안 이 세계를 지배했던 강한 나라였는데 그 강한 나라가 되는 거의 시작은 바로 로마에 있는 소금, 이 귀한 것들을 팔고 팔아서 부를 축적해서 결국은 로마라는 나라가 탄생이 됩니다. 1000년 후에 로마가 망하는데요, 그 망하는 이유도 이 소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망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할 정도로 소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 애기 엄마들이신데요. 애기가 양수에서 자라잖아요. 그 양수에 있는 것 중에 0.9%는 반드시 소금이 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소금물에서 수영하다가 바깥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소금이 없으면 그 아이는 문제가 심각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소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우리 몸에 지금 흐르고 있는 체액, 혈액 전부 다 0.9%의 소금이 섞여 있어야 한다. 재미있더라고요. 보통 샐러리맨들을 봉급받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로마 병사들에게 월급 대신에 소금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샐러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샐러리라는 단어에서 군인들 솔저라는 단어가 나오고, 요즘에 이렇게 이렇게 뭐 야채 묻혀서 먹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샐러드라 그러죠. 그것도 거기서 이렇게 파생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관자튀김, 겨울에 눈 녹이는 제빙기 시설, 뭐 수돗물을 정수할 때 쓰는 거, 뭐 비누 만들 때 가죽, 유리, 도자기, 뭐 소다, 표백제, 하다못해 우리가 배가 아프면 약을 먹잖아요. 그 약 속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링거 당연히 소금물이고요. 자, 결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소금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이다.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설명 안 들어도 되겠죠? 만약에 빛이 없다라면 우리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 그 귀여운 아이들도 못 볼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분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눈 못 보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못 봐요. 저는 상상하기도 쉽지도 않아요. 요즘엔 해가 금방 지더라고요. 새벽별 보고 나와서 밤별 보고 저는 퇴근을 하는데, 일 마치고 이제 몸은 지쳐 있지만 기분은 좋죠.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니까요. 그럼 이제 저 일터에서 집까지 한 20분 거리인데요. 늘 보는 건물, 보는 차, 보는 거리, 보는 하늘,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똑같은 마음이 들어요. 참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의 별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건물들을 볼 수 있고, 도로를 볼 수 있고,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거구나. 아무것도 못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퇴근하면서 집에 가는 그 길이 늘 감사하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오늘 그 볼 수 있는 그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다.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로에서 맨날 싸울 것입니다. 맨날 꽝꽝대고 어디 가지도 못할 거예요. 꼼짝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빛과 소금, 소금과 빛. 한마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니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어때요? 여러분들은 필요한 사람입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까? 린치핀이라고 있습니다. 세든 고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린치핀이 뭐냐면 그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위해서 그 정 가운데에 꽂는 핀입니다. 아무리 수레바퀴를 금으로 만들어도 좋은 타이어로 만들어도 그 안에 린치핀이 없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 차는 몇 수백억이 돼도 가질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린치핀처럼 꼭 필요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냥 있으나 마나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은 불필요한 사람이십니까? 타코마 우리 교회가 7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타코마 우리 교회가 필요할까? 아니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없어져야 할 교회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무관심의 대상이십니까? 우리의 양심은 늘 질문을 할 것입니다. 제가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많은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책인데 그 책에 7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그 수많은 교회를 이 7교회 중에 한 교회에 반드시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7교회 중에 이 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7교회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안타깝게도 흠이 없고 칭찬받는 교회는 한 교회였습니다. 나머지 6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더불어서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이거는 너무 잘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은 또 못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90% 이상의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도 듣지만 동시에 책망도 듣는 교회였다. 너희들 이거 전도 잘했어. 근데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어. 너희들은 말씀을 잘 들어. 근데 너희는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아. 너희들은 잘 모여. 그것까진 좋아. 근데 맨날 너희들은 싸워. 편가르고 왕따시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가 그러한 책망을 듣고 잘한 것도 칭찬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성경을 기록한다면
타코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하나님이 표현하실까? 타코마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는 어떤 목사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하나님이 타코마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교회야. 아니, 타코마 우리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야. 아니, 타코마 우리 교회는 나를 위해서 문을 닫아야 할 교회야.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필요할까, 교회가? 많은 교회들에게 이 교회처럼 하십시오라고 하는 예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일까? 아니면 이 교회처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예를 들기 위해서 필요한 교회일까? 그죠? 다 필요한 거잖아요. 교회뿐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좋은 모델로 나와 있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 하면 아브라함, 하나님 믿고 그냥 잘 모르는 곳으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고향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 해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해라. 인생을 하나님에게 걸고 목숨 걸어서 신앙생활했던 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좋은 모델로 하나님에게 필요한 인물이 있는 반면에 그 이상으로 많은 인물들이 안 좋은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사람들한테 소개하려고 그랬더니 그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나 이렇게 샤이한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제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변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막 이렇게 막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이렇게.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내리막길 인생으로 가는 거죠. 가장 두렵죠. 내가 너를 버리노라. 너는 처음의 모습을 버렸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사울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설교자의 목사들의 입에서 사울처럼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예로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교회가 탄생이 되고 막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막 은혜 받아서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물질도 바치고 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땅 팔아서 헌금도 했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 바치겠다 그리고 일부를 숨겨놓고 바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냥 그를 치시죠. 그 예로 그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요, 서신서는 바울이 대부분 내가 개척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 신학 성경의 끝부분은 다 서신서예요. 근데 그 서신서에 참 재밌는 이름이 나와요. 두 사람이, 유니게하고. 서신서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아무개야 너희들 둘이 제발 싸우지 좀 말아라.
기가 막히죠. 이 사람들은 신앙 교회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나온다니까요. 제발 싸우지 좀 말아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필요하십니까? 좋은 쪽으로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나쁜 쪽으로 필요하십니까?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바라옵건대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코마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그거 불쌍한 인생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성경에 보면 그게 다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쁜 예로 필요하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섬기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교회 다니는데 왜 우리 교회로 와? 그러지 말라고. 정중하게 얘기하라고. 그 교회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목사님도 속상하고. 하나님은 그분이 그 교회에서 필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배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반갑지 않다. 매몰차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냥 그 교회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고. 내 코가 석자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아마 그분은 이 시간에 그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각자의 위치에서 필요합니다. 타코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입장에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판인데 여기에서 타코마 우리 교회는 미국에서 와시탄주에서 타코마에서 그리고 파클랜드에서 아주 작은 점과 같은 위치에 있지만 여기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필요한 포지션이고 필요한 역할인 거죠. 제가 개척할 때 제 주변에 한국 분들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전사님 그곳에는 한국 교회가 없습니다. 왜요? 거기요 너무 안 좋은 동네. 여기 막 범죄도 많고 지저분하고 여기 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 한국 교회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막 그 홈리스도 많고요. 거기 왜 거기서 하세요? 왜? 별 얘기 다 들었습니다. 저. 근데 제가 아니 뭐 가는 거죠. 아무도 안 가니까 그곳에서 하는 거죠. 아무도 안 간다고 하니까 다 싫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이곳에서 개척을 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쪽을 담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타코마 우리 교회는 꼭 필요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는 꼭 필요해라고 하나님이 마음만 잡수시면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래도 저래도 반드시 나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물세 좀 아낀다고 저희 집에 잔디에 물을 안 줘요. 저는 동네 사람들이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동네 버린다고. 그래도 꿋꿋하게 물을 안 줍니다. 이거 물값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내가 그 돈을 아껴서 헝금하고 말지. 그렇다고 잔디가 죽느냐? 저는 알거든요. 딱 9월달만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잔디가 파릇파릇 올라옵니다. 죽은 게 아니거든요. 잠깐 쉬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때로는 누런 잔디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시들어서 메마를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파랗게 새싹이 돋고 아름다운 잔디밭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반드시 타코마 우리 교회에 필요한 성도가 됩시다. 이사 가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곳에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이 사람 없으면 큰일 나. 반드시 필요해. 빛과 소금처럼 없어서는 안 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저 비록 부족했지만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나름 애를 썼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고 타코마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